다 같이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5면에 있습니다. 제가 1절 먼저 보고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7절) 함께 보십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지난 2주 동안 엘리사 선지자의 생애를 따라가면서 우리 인생의 위기를 하나님의 기회로 바꾸는 그러한 영적 비밀을 찾아서 지금 여행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첫 번째 시간, 우리는 요단 강가에서 가라앉은 절망, 떠오르는 은혜를 만났습니다. 실수로 물에 빠뜨린 쇠도끼처럼 성령의 은사로 주신 우리의 능력이 가라앉고 또 우리의 열정이 식어졌을 때 십자가에 나뭇가지를 던져서 다시금 사명과 능력을 떠오르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는 길갈의 흉년 속에서 죽음의 솥, 생명의 가루라는 비밀을 나누었습니다.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하다가 검증되지 않은 세상의 들포도, 야생 호박을 넣어서 죽음의 독이 퍼져버린 우리 인생의 솥, 그 절망적인 식탁에 엘리사가 생명의 가루를 뿌립니다. 그래서 그 독이 다 없어지고 다시 먹을 수 있는 생명의 양식으로 바꾸었던 그 치유의 은혜를 기억하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십자가에서 부서지고 으깨지셔서 생명의 가루가 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생명의 가루가 독이 퍼진 인생의 솥에 뿌려져서 더 나아가서 화덕에 구워져서 생명의 떡이 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저희들이 경험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세 번째 비밀의 장소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요단강, 그러니까 일터에서의 회복이었다고 하면 두 번째는 길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치유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가장 은밀하고 개인적인 공간, 즉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만나게 되는 이 여인은 선지자 생도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상황은 앞서 저희들이 살펴본 두 사건보다 훨씬 더 비참하고 훨씬 더 절박합니다. 남편은 죽었고요. 남겨진 것은 막대한 빚뿐입니다. 그리고 빚쟁이들이 와서 두 아들을 노예로 끌고 가겠다고 막 협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빚을 갚지 못하는 수치심도 있을 거고요. 당혹감도 있을 거고,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이 그 여인을 짓누르고 있었어요. 어쩌면 이 여인이 조금 더 일찍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다면 이런 지경까지 이르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야말로 인생의 파산, 그 파산 상태입니다. 도끼를 잃은 것은 능력을 잃은 것이고요. 국에 독이 퍼지는 것은 먹을 것이 오염된 거지만요. 오늘 이 여인의 상황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절대적인 결핍과 생존의 위협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날 영적 침체와 삶의 결핍, 그리고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지만 그 누리는 것이 나의 삶을 꽁꽁 묶어버린 그러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다시 기쁨과 풍요, 그리고 자유를 회복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참 놀라운 그림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 않은가요? 감당할 수 없는 상황,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의무들이 홍수처럼 여러분을 덮치고 있지는 않은가요?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목사님, 저는 도끼를 잃어버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쥐고 있는 손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독이 든 국이라도 그냥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인생의 그릇은 지금 텅 비어 있거든요. 이렇게 탄식하는 분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인생에 텅 비어 있는 그 자리를 주목해서 보고 계세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개입하심을 구하지 않으시나요? 오늘 본문의 이 가련한 여인은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구했어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상황에 있으시다 그러면 그냥 구약 성경의 이야기에 갇혀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을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희가 더 집중해서 봐야 하는 거는요, 이 가련한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나가 도움을 구할 때 엘리사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게 2절의 말씀이에요. 네 집에 무엇이 있느냐? 만약 여인이 우리 집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그렇게 대답했다고 하면요, 엘리사도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도 일하실 근거가 없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녀가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기름 한 그릇은 있군요. 기름 한 그릇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요,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느냐, 그런 질문이 아니라요, 내 인생의 집에 지금 무엇이 남아있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내 인생의 집에 지금 누가 거하고 있느냐. 이것은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될 씨앗을 찾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도 능히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그렇게 하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의 인생에 지금 누가 있느냐, 무엇이 있느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기름 한 그릇, 그 한 그릇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가장 밑바닥, 텅 비어 있는 그 파산의 자리에서 어떻게 십자가의 은혜가 흐르고 또 어떻게 성령의 능력이 채워지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함께 발견하게 될 겁니다. 죽음의 솥을 생명의 솥으로 바꾸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의 이 텅 빈 그릇을 성령의 기름으로 가득 채우시는
그러한 기적의 현장으로 여러분들을 오늘 본문은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저희들이 살펴봐야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은 과연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살펴봐야 돼요. 엘리사가 여인에게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여인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지만 단 하나 기름 한 그릇, 그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신약 성경은 우리 삶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크게 두 가지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멀리 계셨다가 필요할 때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 여인은 가구도 팔고요, 아마 가지고 있었던 끝까지 안 팔려고 했던 귀중품도 다 팔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 기름 한 그릇만큼은 끝까지 간직하고 있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재물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빼앗길 수 없는 단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에요. 왜 그럴까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항상 계신 분이에요. 지금 오늘 말씀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학생 생도에 참 불쌍하게 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내게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항상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떠나버렸어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많이 타락해 버렸어요. 그래서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능력도 잃어버렸어요. 근데 바울은 그들에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이렇게 편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영적인 지도자 사도 바울도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멀리 떠나가 버렸어요. 하지만 우리 자신, 우리 몸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지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느냐.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에 쥐어져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항상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내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 안에 계신다. 저희가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어느 날 한 아이가 식탁에 앉아서 이렇게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엄마가 따뜻하게 끓여준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숟가락으로 찻잔을 막 휘저으면서 지금 잔뜩 기대하고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아이가 차의 맛을 즐길 수 있겠어요? 차를 마신 이유는 달달하니까 마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단물을 마시기 위해서 기대하면서 막 열심히 휘저었어요. 근데 한 모금 마시더니 실망한 표정으로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아무리 저어도 단맛이 안 나요. 엄마가 깜짝 놀라면서 설탕 넣는 걸 깜빡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설탕을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설탕이 들어가자마자 차가 달콤해졌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요, 애를 써도 찻잔에 들어있는 그 물을 열심히 젓습니다. 아무리 휘저어도요, 노력하고 애를 써도 우리 힘만으로는 우리의 인생이 달콤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의 삶이 비로소 순결하고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인생의 진정한 맛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실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주하시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기름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기름 그릇은요, 단순히 요리용이 아니었을 거예요. 옛날 고대 근동지방의 삶을 보면 기름의 용도는 단순히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요리용,
그것뿐만 아니라 아주 귀하게 몸을 씻고요. 또 바르는 용도도 있었어요. 구약시대의 기름 부음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선지자가 세워질 때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근데 왜 기름을 부을까?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보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무슨 다른 일을 하기 위해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또 제사장도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레위기 18장 12절에 보니까 제사장은 왜 기름을 부어주실까?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너무 엉뚱한 내 개인적인 어떠한 뭐를 채우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막 부르짖을 때가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분명한 기름 부으심의 목적이 있어요. 선지자를 세우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또 제사장에게 기름 부으실 때는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왕에게 기름 부어 주실 때는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떠나가지 않고 그 왕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심지어 우리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어요. 신약의 가르침에서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 내주하심과는 구별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역을 감당할 때 필요한 능력과 권위를 부여해 줍니다. 그런데 생뚱맞게 랜덤으로 성령이 기름 부어 주시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언제 계신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그래서 세례는 단 한 번 받는 거지만요, 충만함은 여러 번 받는 거고요, 기름 부으심은 지속적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속적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제공해 주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영적인 능력을 제공해 줍니다. 저희들은 기름 부음을 엉뚱하게 신비로운 기적 같은 일들을 생각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영적인 능력을 주시기 위해 기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학습, 심지어는 신학적인 그러한 지식적인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학습과 성령의 직관적인 깨달음은 전혀 다른 겁니다. 지식은 머리로 아는 거지만요, 영적인 깨달음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만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읽고 문법적으로 해석하고요, 신학적으로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시는 것, 그것은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만이 감추어진 진리에 눈을 뜨게 해 주시는 거예요. 또한 성령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시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영적인 권위를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는 영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권위를 주시기 위해서 기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4장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는 이 성에 머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입혀진다라고 하는 것, 그 말은 마치 옷을 입듯이 새로운 권위를 덧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오순절 이후에 제자들이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람들은 그들의 지혜와 권위를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신 거야. 옥스퍼드 대학에서 웨슬리 형제의 그 친구였던 제임스 하비 목사님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한 다음에 자신의 변화를 이렇게 묘사했어요. 예전에 내 설교가 화살을 쏘는 것과 같았다면 지금은 총을 쏘는 것과 같습니다. 화살은 내 팔의 힘과 내
그 활 시위를 담기는 힘에 의존했지만, 그러니까 그전에는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뭐 열심히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내 힘으로 화살에 시위를 당겨서 쏜 것 같았지만, 총은 방화쇠만 담기면 화약의 폭발적인 힘으로 총알이 날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그 설교는 인간의 어떤 노력과 힘보다는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 자체로 총알과 같이 날아갑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 집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은 제 안에 주님의 말씀이 있고 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기름 부으심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있으신가요? 우리 모두가 그런 확신에 찬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내 집에는 무엇이 있는가? 기름 한 그릇이 있습니다. 내 삶을 보면 뭐 다 잃어버린 것 같고, 친한 친구도 멀리 떠나가 버린 것 같고, 사람들의 그 날카로운 비판의 눈총이 나를 에워싸고 있는 것 같지만, 내 삶은 너무 메마르고 너무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내 인생의 집에는 그래도 기름 한 그릇, 성령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이 내 집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기름 부어주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실제적인 명령을 해주세요. 엘리사가 이제 여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체적으로 행동하라고 지시합니다. 그게 3절과 4절의 말씀이에요.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저희들 첫 시간에 그 잃어버린 도끼 이야기에서 도끼도 빌린 거였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제게 주신 거예요. 저희에게 주신 거예요. 지금 이것도 똑같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그릇도 하나님이 일시로 빌려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뭐라 그러세요?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아라.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름 그릇이 그냥 과거에는 그저 작은 병에 불과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 그 후에는요, 그 작은 기름 그릇 한 그릇에서 빌려온 다른 모든 빈 그릇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변했어요. 오늘 이 이야기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와 굉장히 이렇게 평행하게 가는 이야기예요. 그 어린 소년의 조그마한 도시락, 그 조그마한 아이의 배 정도 배불릴 수 있는 그 조그마한 도시락, 그 도시락에 담겨 있는 그 음식에 주님이 축사하시니까, 그리고 믿음으로 떼어서 나누어 주니까 5,000명이 먹고도 12광지리가 남았다. 오늘 이 이야기는 거의 비슷한 이야기인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 지금 세 가지 명령,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하신 명령을 저희들이 한번 가슴에 깊이 담을 수 있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 무엇이 들어있는 그릇을 빌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준비된 빈 그릇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것을 담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된 빈 그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그릇의 가치는 얼마나 비어 있는가에 있어요. 그녀가 빈 그릇을 준비한 만큼 기름은 채워진 거예요. 더 이상 담을 그릇이 없을 때 기름이 멈췄어요. 이 이야기의 교훈이 너무 명확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한 용량만큼 채워주십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염려와 욕심, 뭐 또 자아로 가득 차 있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채우실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
세상의 것들로 가득 술로 차 있으면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채우실 공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라는 거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의 그릇은 과연 비어 있는가? 준비되어 있는가? 또한 두 번째로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 그랬어요. 이게 또한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으심은 언제나 하나님과 문을 닫고 독대하는 시간에 일어납니다. 문을 닫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세상의 소란스러움, 사업의 분주함, 심지어 정당한 사회적 요구들까지도 우리가 잠시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밀실의 기도, 골방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희는 자꾸 외치는 기도만 이야기하는데요. 저희가 주님과 1대1로 그냥 독방에서, 골방에서 조용히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이, 뭐 내가 미주알 고주알 중언부언 이야기 안 해도 다 아시는 주님과 그저 주여 한숨을 내뱉으면서 그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아시고, 그 아시는 주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 나를 감동시켜 주시는 그런 기도를 나는 과연 얼마나 하고 있을까? 한 유명한 목사님이 기도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아주 유명한 또 기도에 충만한 선교사님을 만나셨어요. 그때 일화예요. 그 설교자 목사님이 영적으로 너무너무 지쳐 있었어요. 주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해야 하는데 깨달음도 부족하고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을 선포하고 싶은데 너무너무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에게 저에게 좀 기도해 주세요 하고 이 두 분이 같이 기도의 방에 들어가셨대요. 근데 선교사님이 문을 걸어 잠갔어요. 그리고 두 분이 함께 무릎을 꿇었어요. 근데 5분이 지나도록 이 선교사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해달라 그랬으면 막 뜨겁게 기도를 해주셔야 되는데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거예요.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강력하게 느껴지든지 이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기도하는 그 입을 떼기도 전에 뜨거운 눈물이 마구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참 뒤에 선교사님이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다른 기도하신 게 아니라요, 오 하나님, 오 주여 하고 단식하셨어요. 그리고 또 다시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깊이 서로 연결되었다고 느껴질 때, 그때 비로소 기도가 터져 나오더라. 그러면서 이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그때 무릎을 꿇고서야 진짜 기도가 무엇인지 배웠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막 일방적으로 퍼붓는 그게 아니라 침묵 속에 나에게 다가오시는, 또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를 감동시키시는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 아 그때 비로소 기도해야 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골방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준비된 빈 그릇도 필요하지만 이러한 간절한 그 끈질긴 골방의 기도, 기도의 가장 큰 비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은밀한 기도, 골방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나는 얼마나 많이 자주 문을 닫고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하고 있는가? 내 기도는 그저 옆에 있는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주여 주여 삼창할 때 그때 외치는 기도밖에 없는 그러한 허공을 치는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나의 삶이 아닌가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온전한 순종과 내어드림, 그것을 엘리사가 명령해요.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 상식적으로 작은 병 하나로 그 빌려온 수많은 그릇을 채운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지만 여인이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름병을 기울였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자기를
순종하며 내어 드렸을 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 드릴 때 그 성령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흘러 넘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셀베이션 아미 구세군의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 그 대장이 80세가 됐을 때 누군가 어떻게 해서 그 큰 구세군이라고 하는 사역을 성공시키실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제가 비결을 말씀드리죠.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셨습니다. 저보다 똑똑한 사람, 더 좋은 기회를 가진 사람 제 주위에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일을 더 위대하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런던의 가난한 그 영혼들을 품고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비전을 본 그날부터 저는 단 한 가지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내 자신을 내어드렸습니다. 오늘 구세군에 어떤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모든 경배와 제 모든 의지와 모든 힘, 제 삶의 모든 영향력을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위대함은요, 그 사람이 얼마나 자신을 하나님께 항복했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저희는 항복하기 전에 내 힘을 자꾸 키우려고 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그냥 온전히 주님께 내 삶을 다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그 능력을 내게 주신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이 순서를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저희는 반대로 생각해요. 내가 실력을 키우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거다. 그게 아니라 내 자신을 온전히 다 내어드리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시작하면요, 성령은 찰랑찰랑 넘치는 은혜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요, 차고 넘치도록 충분한 능력과 은혜로 역사하십니다. 기름이 모든 그릇에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마지막으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이 말씀은요, 성령의 은혜가 단순히 교회 안에서의 체험으로 끝나지 않고요, 우리의 실제적인 삶, 재정, 가정 생활에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성령의 충분한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름은 두 가지 의무를 해결해 줬어요. 첫 번째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공적인 책임인데요, 가서 그 빚을 갚으라 그러셨어요. 성도는 그 빚을 갚아야 돼요. 그 빚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빚이 있고요, 사람들에 대한 빚을 지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다 이 두 빚을 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서 그 빚을 갚으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대한 빚은 우리는 육신대로 살아서 안 되는 빚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의 빚을 지고 있어요. 거룩함의 빚을 지고 있어요. 그것을 갚아야 돼요. 성령의 은사를 받았으면 그것으로 우리가 순종의 빚, 거룩함의 빚을 갚아야 돼요. 또한 사람에게도 빚을 졌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4절에 나는 빚진 자라 그랬어요. 근데 그 빚은 누구에게 진 거예요? 복음의 빚을 지고 사랑의 빚을 졌어요. 하나님께 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진 빚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대하고요,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가 세상에서 정직하게 빚을 갚고 책임을 다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이웃에게 사랑의 빚을 갚는 사람이에요. 복음의 빚을 갚는 사람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보면 가서 빚을 갚으라고 한 다음에 또 무슨 명령을 합니까? 남은 것으로 생활하라 그래요. 이것은 사적인 책임입니다. 엘리사는 남은 것으로 너와 네 아들이 생활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공적인 하나님께 진 빚과 사람들을 향한 빚, 그것을 가서 다 갚고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적인 삶도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우리는 종종 밖에서는 성자처럼 행동합니다. 교회 와서는 그렇게 신앙 좋은 사람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엉망인 그러한 이중적인 모습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근데 진정한 성령의 충만함은요, 가정에서도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남은 것으로 생활하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고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고용주가 고용인을 죽게 하듯 대하며 또 일하는 사람은 죽게 하듯 일하라. 그 에베소서 6장의 말씀 바로 앞에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무슨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나의 가정에서도 나의 일터에서도 그러니까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우리 안에서도 엉망의 삶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 수 있는 능력을 성령께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인은 이 기름을 통해서 빚을 갚아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할 뿐만 아니라 남은 기름으로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요, 그저 교회에서만 성령의 충만함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나의 가정에서도 내 자녀들을 지킬 수 있고 나의 일상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복음의 그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넘치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깨닫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그릇이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를 부러워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릇이 비어 있을 때 비로소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그 사실이에요. 내가 가진 게 많고요, 생활에 염려가 별로 없을 때 하나님은 그냥 지켜보고만 계시는 경우 우리가 많이 경험하잖아요. 근데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 그릇이 점점 비어갈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신다. 여인의 집에 있던 그 기름 한 그릇 보잘것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그것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릇을 빌려오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와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넘치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준비하지 않아서 내 그릇이 작아서 그것을 다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필요보다 큰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빈 공간만큼만 채워지는 거예요. 기름은 그릇이 있는 동안에는 멈추지 않고 흘러나왔어요. 그릇이 다 차서 더 이상 빈 그릇이 없을 때 비로소 기름이 멈췄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하나님의 능력에 한계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그릇, 기도의 그릇이 준비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흉년 같고요, 빚진 자처럼 쫓기는 삶이라고 할지라도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그 기름 한 병만 있다면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믿음의 씨앗 위에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 주시면 우리의 빚은 다 갚아지고요, 문제가 해결이 되고요, 남은 것으로 넉넉히 살아가는 풍성한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요, 한 가지 더 깊은 영적인 비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엘리사는 여인에게 빈 그릇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또 열심히 회개하고 내 욕심과 죄를 다 비워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도 비워내려고 안 하신다 그러면 저는 너무 절망적이죠. 아마 다 비워내시려고 그냥 이 말씀 듣고 오늘 당장 집에 돌아가서 회개 기도도 하시고 욕심을 다 비워내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비움 그 자체가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서요, 빈 집의 비유를 통해서 아주 엄중한 경고를 하셨어요. 더러운 귀신이 이제 나갔어요.
뭐 회개하고 막 하니까 깨끗해졌으니까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그 집이 비고 청소되어 수리되었거늘 뭐예요? 그냥 깨끗하게 다 닦였어요. 회개의 기도도 하고 뭐 해서. 근데 주인이 없는 거야. 깨끗하게 청소되고 비어 있는데 주인이 없어. 비어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의 형편이 전에보다 더 심각하게 되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주인이 없는 깨끗함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적인 많은 종교들이 마음을 비워라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게 수양으로 마음을 비우는 거는요, 일시적인 평안을 줄지 모르지만 그 빈 공간은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사탄의 놀이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빈 그릇은 과연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성령님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서 독단적으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탄도 영적인 걸로 우리를 홀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서 독단적으로 역사하지 않으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 말씀을 분명하게 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데에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때만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신 그 성령 안에서만 성령 하나님은 강력하게 일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기름은 그릇에 담기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성령은 우리 마음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그릇을 붙들고 계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빈 그릇에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 채워질 때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붓듯이 부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감람 열매 올리브가 으깨어지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들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한 생명의 기름을 준비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가루로 부서지신 그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감람 열매 그것이 으깨어지듯이 자신의 모든 것을 들이셔서 생명의 기름, 이 성령 하나님을 준비시켜 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하는 겁니다. 주님, 이제 내 마음을 비웠습니다. 이제 이 빈 방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내 생각의 주인도, 내 감정의 주인도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으로 여러분의 내면을 한번 꽉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참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여러분의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거하실 때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차고 넘치게 하실 거예요. 예수님으로 채워진 그릇, 그 위에 부어지는 성령의 기름, 이 완벽한 충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고요, 모든 빚을 갚고도 남는 그러한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엘리사를 통해 주신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잃어버린 도끼처럼 우리의 삶이 너무 무력하고, 때로는 독이 든 국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이 너무 상처를 많이 입었고, 또 오늘 말씀과 같이 가진 것 하나 없는 빈털터리의 과부와 같은 심정, 그러한 심정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그 빈털터리 과부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 앞에 저희들이 섰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의 집에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세상의 것은 다 사라져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유일한 소망인 것도 우리가 확실히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의 텅 빈 마음, 텅 빈 건강, 텅 빈 재정의 그릇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마음의 왕자에 앉으셔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 내 감정까지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질 때 그 위에 약속하신 예수의 영, 성령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의 문을 닫고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늘의 문을 여사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빚진 인생이 변해서 빚을 갚고도 남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슬픔의 자리가 변해서 찬양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빈 그릇을 채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